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닌 적이 뭐 많지가 않아서 또 여행이라고 해봐야 뭐 짧게 갔다 온 거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욕을 찰지고 맛있게 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욕쟁이 할머니가 만들어주는 그 음식을 내 돈을 내고 욕을 먹으면서 먹으러 가기도 하고, 욕쟁이 할머니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연예인 중에 그것으로 뜬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보고선 욕의 근원을 좀 알아봤거든요. 도대체 욕이 왜 나왔나, 도대체 언제부터 나왔나 알아봤더니 조선시대에 7가지 대표 욕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선시대의 7가지 대표 욕을 알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 대표 욕을 제가 다 들었던 욕이에요. 자,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상해요. 젊은이들이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지랄하고 자빠졌네라는 욕이 조선의 7대 욕 중에 제1번 욕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간질이에요. 그때 당시 간질. 간질은 어떻게 되냐면 막 올라왔다가 스르르 입에 거품을 보고 쓰러지죠. 발작을 일으키죠. 이것이 지랄이에요. 이게 간질의 몸의 형태를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해서 정말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경우에 맞지 않게 끼어들 때 낄낄빠빠를 하지 않고 아무데나 끼어드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장티푸스라는 병이 굉장히 이렇게 코로나처럼 유명했는데 그 장티푸스에 따른 병의 이름이 연병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욕을 해요. 연병하네. 그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마땅치가 않을 때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연병, 장티푸스나 걸려 죽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라질이라고 얘기한다. 우라질. 막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 어떤 차가 막 신호도 무시하고 막 끼어들었어.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라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야? 우라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죄인을 묶었던 오라에서 발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포승을 해서 끌려갈 정도의 죄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욕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는 날짜를 1일, 2일, 3일, 4일 해서 30일, 31일 날로 하지만 예전에 조선시대는 날짜를 60일로 했어요. 60갑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60갑자에서 나온 게 육갑한해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건 뭐냐? 병신이 날짜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 가가지고 군인들이 나올 날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 내일 모레 앞으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날짜로 세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갑한해라는 말은 뭐야? 조롱하는 말이에요. 주제 넘치는 행동을 쓸 때 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무 여러분들 입에서도 많이 들었던 젠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젠장이라는 것도 불쾌한 상황을 맞대 제길 난장 맞으리라는 것이 약자예요. 이게 뭐냐면 난장이라는 게 여러분 춘향전이나 그런 거 심청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오라 묶어놓고 이렇게 막 다리를 이렇게 조이는 거 있죠. 그게 난장이에요. 줄이를 트는 거. 그래서 이게 젠장이라는 말은 저 사람은 그 난장에 묶어서 매를 치고 싶다는 그 자기의 간절한 그 욕이에요. 또 하나의 말이 이제 6번째 말이 경을칠놈이라는 거예요. 이놈 경을칠놈 그래. 옛날에 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이 경을칠놈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경이라는 게 뭔지 아면 여러분 노예나 노비 보면 이렇게 잡혀가서 뭐예요? 인두 지져가지고 여기에 불로 지지면서 요 사이에 지져서 살결이 떨어진 이 사이에 검정 먹을 넣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지지면 여기 문신이 돼버려요. 너는 영원한 노예라는 거예요. 이게 경을칠놈이라는 건 상놈, 노비 같은 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욕이에요. 또 하나는 육실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육실알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죄를 지었던 사람이 죽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이제 저기 이쪽 평화공원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반대를 해서 지금 안장을 못하고 그 유골함이 지금 집에 있어요. 근데 유골함이 집에 있지만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그 시체를 꺼내서 다시 목을 자르는 거예요. 이게 육실알이에요. 생전에 죄 지은 것이 밝혀져서 죽었는데도 목을 자르는 형벌. 이게 7가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다 들어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네 엄마들이, 우리네 아버지들이, 동네 아줌마들이 또 심지어 우리들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수천 수만 가지의 욕이 우리나라 사전에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가 욕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소리 하네, 개차방 같다, 꼰대, 꼴통, 나가 뒤져, 닥쳐, 멍청이, 머저리, 빌어먹을. 뭐 예를 들어서 애새끼가 저러네, 처먹네, 호로 자식. 이런 말들이 정말 다 욕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욕설을 빼면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런 말들은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깎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되는 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공감을 주는 말. 힘들겠다.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너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너는 할 만큼 했어.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어. 그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시간이 흘러가. 이런 말들은 다 위로를 주고 응원을 해주는 말이에요. 또한 이처럼 말이라는 건 사람을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한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은 어디서 나와요? 저 지금 말하죠. 입에서 나오죠. 근데 입 벌려보세요. 입 벌린다고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말이 나오기 위해서 누가 작동을 해야 돼요? 혀가 작동을 해야 돼요. 자, 이 혀의 이 근원이 뭐냐면 혀끝을 위로 말아서 소리를 비비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혓바닥 병원 가면 혓바닥을 검사하죠. 혓바닥에 이 돌기가 제대로 형성돼 있나 봐서 음식 맛을 미각을 하게 돼 있어요. 혀는 미각을 느끼기도 하고 말을 비벼서 내기도 하고 또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안에서 호흡을 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혀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는 자기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혀의 기능 중에 말의 효용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어렵게 사는 나라일수록 욕이 많아요. 내가 힘드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 공동체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배우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잡아가서 여러분 기름 부어가지고 촛불로 쓰잖아요. 산 사람을.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그들이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공동체에서 말이 어떤 거였냐면 자기네들이 그 모세의 오경에 의해서 율법을 믿다가 행위로 율법을 막 너무 모아서 율법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지켰는데 그리스도교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는 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교회를 잘 선택해서 가라고 하느니 제발 제가 하는 얘기가 큰 교회라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그 교회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다 옳다고, 예를 들어 내가 미루한테 내가 만난 예수만 얘한테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그 네가 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경험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환경이 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뭐였어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아니면 은행원이에요. 지금은 선생님이 싼 똥은 먹지도 않는다고 선생님을 무시하지만 오늘 스승의 날 주간이에요. 저도 스승이라고 선물을 한 분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생 되는 것을 누군가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선생님의 날, 스승의 날을 이제 챙기면서 스승이 되라고 부모님들이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도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스승되게 랍비가 되는 것이 큰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활동하니까 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 우리들까지 이렇게 희생하면서 꼭 이 동네에서 해야 돼?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돼? 라고 비아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선생이라고 하는 거, 멘토라고 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로마라는 나라는 식민지를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철학자들과 만나서 논제를 나누면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교회 내에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고 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 1절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선생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목사는 못 가요. 왜 못 가느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복음서에 완전한 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밖에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실수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주접 앉지 못할 게 있죠? 흘러가는 세월, 엎질러진 물, 입에서 나온 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것,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먼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가르친 자들부터. 그래서 목사들이 많이 못 간다는 거예요. 너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어? 제대로 안 가르쳤어. 이단의 뜻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혀를 관리함에 있어서 실수를 줄여야 하는 이유를 3가지 예화로 들었어요. 하나는 바로 으흥 되는 말, 호스예요. 이 말은 사람보다 덩치가 커요. 그리고 이 말은 직진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만 가요. 좌우로 안 가요. 그런데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기수는 그 말에다 뭘 채우면 제어할 수 있어요? 재갈. 차돌 같은 거를 천에다 싸요. 제구처럼 이렇게 우리 돌팔매질 하는 것처럼 그 천에다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말에다가. 그러면 이 끈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을 잡아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이 자기는 직진 본능이 있으니까 계속 직진으로 가려고 그러고 안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른쪽을 계속 당겨요. 그러면 이 제구가 여기서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말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많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구나. 이쪽을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나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큰 말을 제어하는 건 뭐예요? 이 속에 있는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로는 쉽이에요. 배예요.
배의 무게는 큰 것은 바로 56톤, 뭐 460m 정도까지 크더라고 해요. 이 배를 운전하는 것은 선장이 잡은 키 하나예요. 그 키로 인해서 오른쪽을 가든 왼쪽을 가든 유턴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선장이 그 키가 없다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자초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큰 배도 이 키 하나로 움직이고 큰 말도 재갈 하나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몇 달 전에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에 발생한 산불이에요. 불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을 다 태우고도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작은 것이 큰 것을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들은 다 훈련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죠?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하마도 키우고 예를 들어 다 키워. 새 앵무새도 키우고. 그런데 그들에게 밥 먹을 걸 딱 준비하고서는 엎드려! 그러면 처음엔 말 안 듣지만 이걸 먹고 싶어서 엎드리잖아요. 동물은요, 훈련이 되면 컨트롤이 되는데 오직 사람의 혀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도대체가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혀의 기능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고선 영을 갖다 불어 넣어줬어요.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과 뭐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은 늘 바랬어요. 내가 만든 저 인간들이 나를 찬양해 줬으면 좋겠다. 아까 예쁜 말, 힘이 돼주는 말, 위로의 말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는 말, 욕하는 말. 심지어 손은요, 우리 시체 중에 손은 오른손은 밥을 먹으면 휴지가 없는 나라에서 오른손을 밥을 먹으면 왼손은 뒷일을 닦는 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혀는 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기능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욕을 잘하는 사람은 욕만 하는 거예요. 남을 갖다가 부드러운 말로 하는 사람은 부드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이 입에서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두 개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화로 뒀는데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돗물을 틀었는데 어느 때는 단물이 나오고 어떤 때는 막 쓴물이 나온다면 그 물을 어떻게 받아서 먹겠습니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예화를 또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감람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절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은 분명하게 뿌린 대로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 때에 네가 말했던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 주리라 그래요. 남에게 누군가에게 힘이 돼주는 말, 아름다운 말, 이런 말을 해야지 내 입에서 단물만 나와야지 자꾸 쓴물과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시상식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이 영상, 자, 틀어주세요. 우리는 두 가지 영상을 봤는데 아주 오래전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자기는 너무 인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 같은 사람이 나무주연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그에게 힘을 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부인이었대요. 당신이 어때서? 당신은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이 받지 않으면 누가 받아? 라고 했는데 받았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입 밖에 내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최강인데요. 저 최강이는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공부도 맨날 꼴찌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경험도 없이 이 연예인의 생활을 하면서 배우로서 하는 게
이게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출부, 또 음식에서 알바로 이 고기 굽는 거, 고기 그 불판 닦는 거,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을 계속 했대요. 그러면서 지극히 낮고 천한 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살을 결심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상을 받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버티고 서 계시기만 해도 여러분은 대단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힘을 잊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문득 차창 너머에 이렇게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나 마을들을 보면서 느낌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읊조린 적이 있어요. 아, 나 저런 데서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네 라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읊조리었는데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입으로 내뱉었던 말대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더라고요. 다 거쳐왔더라고요. 평신도였다면 거치지 못했을 일인데 내가 입으로 내뱉은 것이 지극히 작은 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가 뱉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주간입니다. 스승에게 고마워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들은 카네이션도 못 받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은 것을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부르는구나. 맞다. 나는 주요 스승이다. 그런데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고 형제고 자매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요 스승이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감사해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리더가 되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서 스승의 날 선물을 하는 거는 제가 봤지만 저는 스승이 아니에요. 스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주간에 스승이 가장 기뻐할 말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 스승의 주간에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 보세요. 잘 키웠죠?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은 단물만이 나와야 돼요. 쓴물이 같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7가지 욕, 수많은 욕들을 입에서 벗어버리고 이제 남에게 힘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을 하셔야 돼요.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일어나서 그냥 씩 웃어주는 거 그 한마디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고마움을 표현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부모님 사랑합니다, 언니 좋아해, 동생 사랑해 라고 사랑한다는 말도 여러분의 그 단물이 나오는 그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긍정적인 얘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조절해서 이것이 악한 말이 나오지 않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의 입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 마음에서 나오는 말, 니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온통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뿐이구나. 근데 비록 저 연예인 조연이나 진짜 부자도 아닌 저 연예인조차 힘을 주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빠지는 얘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에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고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그 마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언어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의 기능. 이것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주간에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선물이고 찬양임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